극복하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 실패를 극복하는 길. 시몬 베드로는 게네사렛 호수, 여기는 갈릴리 바다를 가르칩니다. 게네사렛 호수에서 밤새도록 수고하며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잡지 못하고 헛된 수고를 했습니다. 그야말로 실패와 낭만주의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정돈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오셨습니다. 갈릴리 바다까지 찾아오셔가지고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하고 말씀하시매 이 베드로가 깊은 데 밤새도록 다 던져본 곳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에 이제 내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순동해서 그물을 던졌더니만 상상밖에 놀라운 큰 기적의 역사로 2배에 가득 채우는 큰 고기가 잡힌 역사가 여기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일행이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기 위해서 고기 그물을 던지듯이 우리 모든 세들은 세상이라고 하는 바다에서 인생의 부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의 그물을 던지고 수고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일행이 밤이 맞도록 수고했으나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헛된 수고하고 실망과 낭패에 빠진 것처럼 오늘날 이 세상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경기도 좋지 아니라는 곳에 헛된 수고를 하고 낭패와 실망과 좌절 가운데 빠진 자들이 많은 그러한 현실입니다. 정치적으로 또 불안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지금 허탈해하고 실망 가운데 처해 있는 이러한 현실입니다. 베드로는 어려서부터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기 때문에 고기 잡는 데는 선수예요. 그냥 기술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누구보다도 고기 잡는 일에는 익숙한 자였지만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밤새도록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심히도 허탈하고 공안 가운데 처하게 됐습니다. 경험이 없어서도 실패한 거 아니고 기술이 모자라서 실패한 것도 아니고 노력을 안 해서 실패한 것도 아니에요.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고기 잡은가 모든 노력을 다했지만 인간의 노력만 갖고는 인간의 기술만 갖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내가 돌이켜 헤아려봤더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다. 달리기 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다른 사람보다 먼저 도착을 해서 1등할 수 있지만은 반드시 그런 것만 아니다. 앞서가다가 결승점에 가가지고 돌뿌리에 넘어서 뿌리에 걸려가 넘어졌다. 그러면 빠른 경 제일 잘하는 사람도 꼴찌할 수 있습니다. 또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아주 유력해가지고 전쟁에 능해요. 그러나 반드시 승리하는 게 아니고 지혜자라고 식물 얻는 것이 아니다.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공부 많이 했다고 해가지고 식물 얻고 돈 잘 버는 것도 아니고 명철자라고 재물 얻는 것이 아니고 기능자로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다.
명철하고 기능자로 기술이 뛰어나요. 그냥 자격증이 몇 개나 있어요. 그냥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은총을 입고 잘 되는 거 아니다. 만세 시기와 의원이 모든 자에게 많으니라. 하나님의 때를 만나게 해줘야 되고, 하나님 모든 걸 섭리해서 되게 하면 기술과 재능이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안 도와주면 암만 좋은 기술 가지고도 성공할 수 없다 하는 게 세상의 현실이라고 그랬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집을 세워나가도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견고하게 서나가고, 성을 파수꾼이 잠자리 지켜도 하나님이 도와줘야만 그 성이 뚫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요. 그냥 늦게까지 누우면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열심히 사업하고 장사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면 그 모든 수고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 경외하며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자는 잠을 준다는 안식과 평안을 줘가지고 모두 원만하게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만세의 성공과 실패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기능과 인간의 기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태고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실패하지 아니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 실패를 극복하는 성공의 길은 뭐냐? 첫째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삶의 현장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권고하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고 가책을 하실 때에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을 하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믿음으로 바로 서야만 실패해서 성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고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랬습니다. 밤새도록 지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 못 잡았어요. 날이 새니까 이제는 오늘은 허탕쳤다 하고 허탈한 심정으로 그물을 잘 씻고 정리해가지고 돌아가자 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이 그 베레 호숫가에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할 때 은혜 받는 게 아니고 택한 백성 하나님이 찾아와요. 그냥 삶의 현장에 찾아와서 감동감할 때에 마음을 열고 그를 영접을 할 때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인간을 찾아오는 종교가 기독교예요. 다른 모든 종교는 하나님이 신을 찾아가요. 하나님이 신을 찾아가고 어떠한 신을 또 만들어 가지고 그걸 또 섬기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택한 백성을 만나주시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나가시는 그러한 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의 종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하람이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구원과 축복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면 우리를 불러내서 믿음으로 믿어서 구원에 이르도록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친구면 친구, 가족은 가족의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지만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이미 세상 내기 전부터 택해놨어요. 너는 기마무개는 영원한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택해놨는데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로 방황하고 나가다가 이제는 때로는 실패와 낭만과 곤고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이미 택하려고 불러줬는데 깨닫지 못하고 옳은 길로 갈 때, 때로는 전도자를 통해서, 때로는 친구를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통해서 그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부터 우리를 불러주시고 택하신 결과로 우리는 때가 되면 불러내서 믿음으로 구원하십니다. 마가 2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의 의인은 쓸데없고 병든 자에 쓸데있는데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주님 찾아오시는데 성공한 사람, 의인을 찾아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찾아와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실패와 낭만 가운데 있는 자를 찾아와서 위로하시며 격려하시며 성공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도록 역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는 처음으로 예수 만난 겁니다. 지금 제자가 되기 이전에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낭패와 실망 가운데 있는 가운데 주님이 찾아왔습니다. 택한 백성이니까 이미 택한 백성이 깨닫지 못하고 세상 길로만 가니까 때가 되면 찾아와 가지고 그를 불러서 구원의 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실패와 낭만 가운데 주님을 만나면 영접하기가 쉽습니다. 마음이 연해지니까. 그래서 실패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잘 되는 것만 복이 아니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좌절에 빠지고 때로는 병 가운데 시달리는 게 나쁜 것만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그 가운데 겸손하게 만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총으로 실패와 고난도 은혜와 복으로 주신다. 실패는 신앙으로 인도하는 첩경이며 신앙의 어머니다. 실패의 위기는 성공의 위기는 자만이지만 실패의 은총은 겸손이다. 다 좋은 말들이 있습니다. 성공하는 게 좋지만은 성공하다 잘못하면은 이제는 멸망의 타락으로 갈 수 있습니다. 자만하다가. 그래서 실패한 까닭에 겸손히 낮아져 가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므로 구원의 은혜에 도달할 수가 있다.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어떠한 죄인이든지 삶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하면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따라서 합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뭐냐? 이건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구주가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고백을 하면 예수 우리 마음속에 영접을 해서 우리 심리속에 내주하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서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 나가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마음에 열고 영접을 하면 이제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나의 구주로서 그를 심입어 살 때에 모든 일을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 백성을 삼아서 날마다 믿음으로 성생활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영접하는 건 예수님을 나의 영원한 구주로 모시고 그와 더불어 살고 그로 말미암아 그의 인도를 따라 사는 생활을 가르치는 겁니다. 단순하게 믿습니다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은 나의 인생의 참 절대 주권자가 되고 나의 모든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하고 믿고 인도와 주장을 따라 나가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하십니다. 베드로는 이 주님을 모셔드렸습니다. 2절 3절 한번 읽어보세요. 2절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네, 호숫가에 두 배가 있었는데 하나는 그 시몬 베드로의 배고 또 하나는 세베대 아들의 배 같아요. 10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놀랐습니다 한 거 보면 한 배는 시몬 베드로의 배, 또 한 배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 두 배가 있었는데 주님이 명했습니다. 배를 몰고 좀 육지에 뛰기를 청할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영접을 했으니까 예수님 명령을 순종해서 예수님을 모시고 배를 타고 육지에 떨어져 있을 때 배에 앉아서 예수님이 모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때 말씀의 큰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베드로도 여기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큰 은혜를 받은 다음에 이제는 주의 명령을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와 같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나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베드로가 믿음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4절 7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로 5절. 4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말씀으로 교훈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베드로가 이제는 야 이분은 보통분이 아니다. 아직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몰라요. 그냥 보통분이 아니다 하는 걸 알고 은혜 받은 다음에 무슨 말씀을 순종해야 되겠다 하고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데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건 상식에는 안 맞아요. 밤새도록 잡았으니까 깊은 데 얕은 데 다 그물 던져봤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날이 밝으면은 고기들이 깊은 데 있는 게 아니고 얕은 데로 온대요.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자기 고기 잡는 경험이나 모든 면으로 볼 때에 지금 깊은 데 있을 게 아니고 얕은 데 있어야 될 때인데 깊은 데 그물을 던지래요. 자기 상식에는 안 맞습니다. 자기 경험적이지 안 맞지만은 주님을 영접을 하고 주의 말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이제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져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가 성공한 비결이고 은혜 받은 비결입니다. 내 상식에는 안 맞고 내 경험은 맞지 않지만은 주님의 말씀이 까닭에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피동이 돼가지고 그물을 던질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물 던지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나? 6절 7절 한번 보세요. 6절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그리한즉 고기를 이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밤새도록 한 마리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자기 생각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말씀이니까 순종해 그물을 던졌더니만 그물이 찢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래가지고 동료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고기를 나누어서 두 배에 가득 채우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명령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거는 순종하는 자에게 아예 고기를 몰아다가 준 겁니다. 몰아다. 명령 순종하는 자에게 그 그물에 순종해서 던진 그 그물 속으로 갈릴리 바다에 있는 고기들을 몰아와 가지고 두 배에 가득 차려만근 큰 고기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한 겁니다. 밤새도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건 하나님이 다 고기 흩어버린 것 같아요. 이건. 베드로에게 예수님 어떠한 분인가 그걸 바로 깨닫게 하려고 밤새도 고기 못 잡도록 다 흩어놓고 이제는 실패와 낭만 가운데 좌절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의 명령 순종할 때 많은 고기들을 몰아다 와가지고 고기가 잡히도록 놀라운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했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이고 구원받는 신앙, 성공하는 신앙, 축복한 놀라운 신앙이 내 생각 내 뜻은 안 맞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나가려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순종이 믿음이고 순종이 성공의 길이고 순종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나만 장군이 문둥병 고치러 유대 땅으로 왔잖아요. 아람 나라 큰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문둥병 고칠 길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나라에 문둥병 고치러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깨끗함을 얻어라 하고 말할 때에 처음에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내가 이스라엘 나라보다 더 큰 아람 나라 군대 장관인데 일개의 목사가 와서 인사하고 좀 아주 환영할 줄 알았는데 인사도 안 하고 전도도 하나 보내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어 깨끗함을 얻어라 한마디 하고 쑥 들어가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그냥 돌아가자. 이제는 우리나라는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들이 얼마나 많으냐. 돌아가려고 할 때 신하들이 참 아주 지혜로운 신하예요. 아버지요, 우리가 병 고치러 왔지 인사 받으러 왔습니까? 더 어려운 일이라도 병만 낫는다면 해야 될 터인데 요단강에서 7번 씻어 나으라는 거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잘 고만하니까 암만 성질 부리고 자존심 내서 돌아가 봐야 자기네 강에서 7번이나 70번 목욕해도 안 날 건 뻔해요.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이제는 순종해보자 하고서 요단강에서 7번 순종했다고 그랬습니다. 아마 훈장 그냥 주렁주렁 아마 달고 왔을 거예요. 그냥 훈장 다 떼놓고 그 요단강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들어갔다 나오니까 절반의 변화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7번 씻으라고 그랬으니까 4번 순종해 절반 나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런 변화도 없어요. 그냥 5번, 6번까지 들어갔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마지막 7번 들어갔다 나올 때에 문둥병이 다 났고
어린아이의 살과 같아졌더라. 어린아이 살처럼 아주 부드럽게 깨끗하게 낳았고, 육체만 어린아이가 된 게 아니고 마음도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순종할 때 육신의 병만 난 게 아니고 나만의 심령도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나면서 소경된 자도 예수님이 침을 뱉어가지고 이겨가지고 눈에다가 발라뒀습니다. 그다음에 실로암의 모사 가서 씻어라 할 때 순종해서 실로암까지가 쓰실 때에 밝은 눈으로 돌아왔더라. 가나에 오는 자 집에서는 포도가 떨어졌는데 하인들에게 도랑아래 물을 채워라 할 때 하인들이 순종해서 물을 채웠습니다. 방금 맹물을 갖다 넣었는데 포도가 떨어져 가지고 걱정하는 연애자에게 방금 그 물을 떠다 갖다 줘라 할 때 순종해 떠다 줬더니만 그 과정에서 물이 변해 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고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해 내가 그물을 던지리이다 하고 우리도 내 생각 내 뜻 내 생각대로만 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 안 맞아 하나님의 뜻이라면 말씀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셋째는 주님과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8절로 10절. 8절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이 자기 생각에는 뭐 기대도 안 한 겁니다. 이건 뭐 밤새도록 잡아봤으니까 한 번 못 잡았으니까 기대도 안 하고 주의 말씀이니까 뭐 순종 한번 해보자 했는데 2배에 가득 차리만큼 많은 고기가 쏟아지니까 이건 기적이다. 이건 주님이 보통뿐이 아니고 고기를 몰아왔다 생각을 하고 거기서 나는 죄인입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철저히 회개하게 됐습니다. 아마 순종하면서 기대 안 한 거예요. 그냥 말씀 은혜 받았으니까 한번 순종해보자 하고 순종했다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건 평생을 갈릴리 바다 고기 잡아봤지만 고기 한번 그물 하나 던져가지고 2배에 가득 찬다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나는 죄인이로구나 주님은 보통뿐이 아닌 그야말로 고기까지도 몰아올 수도 있고 흩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구나 하는 걸 발견하고 거기서 회개하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주 앞에 설 수 있습니까? 나를 떠나소서 하고 철저히 회개했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해 보니까 주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주님은 고기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권세 있는 분인 걸 깨닫고서 참으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철대자가 되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볼 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죄인입니다 철저히 회개하고 나아갈 때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고 실패자가 성공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고 그랬습니다. 순종할 때 주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할 때 주님을 발견하고 순종할 때 주님을 발견해서 이전에 깨닫지 못하던 미처 알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을 발견할 때 그 주님 앞에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너무 참 나는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이사야도 그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나라가 참 걱정이 됐어요. 그냥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훌륭한 사람이 나라를 잘 다스려 죽었는데 나라가 어떻게 될까?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시아 왕의 보좌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영광을 바라볼 때 너무너무나 참 아주 영광스러워 거기서 자기는 나는 화로다 망하게 됐다 하고 영광의 주님을 발견하고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할 때 거기서 새롭게 주의 사명자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순종을 통해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때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넷째로 마지막으로는 주님께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10절로 11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주님이 이제는 벌벌 떠는 베드로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사람난 어부가 되리라. 너는 갈릴리 빠져 고기나 잡는 사람으로 살다가 죽을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생명을 살리는 사도가 되리라 하고 사명을 줄 때에 거기서 이제는 베드로가 깨닫고서는 배와 그물과 모든 걸 버려두고 천적으로 주님을 따라서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대사도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우리에게도 주신 약속이에요. 이건. 세상 그저 돈이나 벌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거기에 목적을 두고 그물을 던지며 살 게 아니라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사명을 감당하라 하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실 때에 베드로와 같이 모든 걸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하나님 앞에 이 쓰임을 받고 영혼도 구원받고 실패해서 성공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영원히 주님 앞에 칭찬 영광 존귀를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겠습니다.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첫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을 해야 됩니다. 둘째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서 순종하고 말씀대로. 셋째는 주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마지막이라는 모든 걸 바쳐 헌신할 때 구원과 축복과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성도가 다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